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관한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치관의 준거점, 표준을 상실한 시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키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제 표준 시간이라든가 혹은 북반구를 바라보면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표준, 준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표준은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도의 내용 이것을 잘 인식하면서 기도 생활에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반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하반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십계명하고도 비슷한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계명은 사람을 향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의 원리를 이 기도에서도 같은 원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빵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의 것입니다. 오늘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죄는 과거에 지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용서해달라. 과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미래를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걸 통틀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보면 사실 길지도 않고 굉장히 짧지만 정말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으면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상처가 있을 때 치유가 되면서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상반부의 기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죠.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먼저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중반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 이 의식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하고
보이는 세계와의 관계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과 적의에 찬 세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내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바르게 잡아줍니다. 자기를 혐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혐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혐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삶 속에서도요, 내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 주세요 하는 거하고 내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어떤 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 자체를 살펴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고 내 이웃에게 대해서도 바른 관계가 잡혀지고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긍지를 갖되 그러나 나 혼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온전한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9절 후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내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물하고 다르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기를 기원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높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중요한 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행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반부 기도를 또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 영어에서는 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영적인 양식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유대적인 관념인데 유대인들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빵이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양식을 기본적으로 뜻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우리가 기쁘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루 먹기에 필요한 양만을 모아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내게 오늘 먹을 것은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빵,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탁월한 해석이 별로 전파되지를 않고 요즘에 자꾸 영지주의적인 해석이 만연합니다. 자꾸 이게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었어요. 이거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 띄어가지고 마치 현재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셨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내가 일해서 이걸 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해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활동을 해야겠죠? 네,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물론 나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나만을 위한 것 혹은 남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적인 면,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삶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이 살펴보면 크게 5가지로 죄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관역을 벗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쏠려고 했는데 잘못 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짚고 넘어간다. 무슨 말이냐? 바른 선하고 그른 선, 이걸 구별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짚고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끄러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의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네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걸 알면서도 나쁜 데 머무는 것, 이런 걸 얘기하고, 다섯 번째로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빚을 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 12절의 의미는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페일레마,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빚을 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나한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서가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 의무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도 이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이거를 되뇌이기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그들은 그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거 기도문을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잊어버리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남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 교회가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요, 나한테 잘 못한 사람, 우리한테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도 주님께, 주님, 우리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어 성경에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험에 들면 우리 정말 힘듭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잘 해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예수님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괄호로 돼 있는데 성경에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때 이게 괄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긴 하는데 하여간 모든 성경 사본에 있는 건 아니니까 본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으로 볼 때 특별히 잘못된 것 같진 않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마지막 기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언급하지 않지만 이 14절과 15절은 그러나 꼭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가르치신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랍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미끄러지다. 그래서 의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성이 없이 실수한 것조차도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함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진정한 용서를 깨달아요.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기도의 기쁨, 기도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